이 거의 이제 30% 정도, 중국의 한 30% 정도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도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이런 것도 참 너무 좋은데, 또 우리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긴 터널 지나면서 서로 얘기도 못하고 서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 의심하고 또 식사도 같이 못하고 교제에 나눌 그런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그런 긴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특히 다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는 팔복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진 산상설교, 그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다 마치고 끝났는데요. 제 안에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아쉬움이냐면 예수님의 첫 설교인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만 다 전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 설교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성도들에게 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설교는 뭘까요? 그거는 다락방 설교라고 해요. 다락방 강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 설교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이 산에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의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설교 마지막에 하신 설교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팔복의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복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함을 늘 말씀하셨어요.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크리스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 내가 소금 되고요. 무엇을 안 하면 소금이 안 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소금 되기 위해 뭘 해야 되지? 내가 빛으로 살기 위해 뭘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의 가치와 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 사람의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금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데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미운 오리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쇼프로 중에도 우리 미운 오리 새끼 해가지고 나오는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의 그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백조가 오리랑 함께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 나 오리야.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아니, 생긴 게 다른 거야, 오리랑. 그러니까, 이렇게 7년째인가? 왜 다르지, 생긴 게? 그래서 이 오리들이 집단 왕따를 시키는, 따돌림을 또 왕따를 시키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조가, 나는 오리가 아닌가 봐.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게 생겼지? 왜 난 이런 오리로 태어난 거야? 그렇게 살았던 이 백조가요, 어느 날 그 백조 무리떼들이 하늘을 확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이 백조가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쟤네들은 하늘을 날아갈 수 있지? 어떻게 쟤네들은 하늘을 날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 겨드랑이에 붙어 있는 날개를 발견한 거야. 그래? 나도 날개가 있네? 그때부터 이 백조는 그것을 깨닫고 자기 날개를 퍼득거립니다. 그 날개를 펴고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저 푸른 창공을 향해 활활 날개짓을 하며 날아갑니다. 이 백조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백조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요, 자기가 백조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인데 나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빛으로, 내가 소금으로 뭘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빛이구나, 이렇게 나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사는데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하지 못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야. 깨달아 살아야 된다.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 팔복의 말씀 가장 마지막 8번째 속보는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 말씀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소금과 이렇게 앞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 분명히 이렇게 이 박해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박해와 소금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박해와 연결되어 있구나.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소금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이 박해와 소금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소금은요, 제사와 연관이 있어요. 소금은.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제물에 소금을 쳐드려야 돼요. 그건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한 절에 소금이라는 게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리고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 이렇게 한 절에 소금이란 말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물에 모든 것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드려라 그런 겁니까? 이 소금은요, 소금의 속성은 중에 하나.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은요, 녹든지 얼든지 끓이든지 이 소금의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변함없는 언약을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하실 때 소금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그 소금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는 어떤 것이냐, 너희가 나를 위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억울한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이런 걸 당할 때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자가. 여러분 고난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당한 적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내 신앙이 내 마음을 변한 적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 힘든 상황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를 위해 그런 걸 받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금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텐데, 소금은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소금은 무엇을 내는 거예요? 목적이 맛이 정말 중요하다. 소금은 맛을 내지 않으면 버려야죠.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소금 자체가 아니라 소금이 보세요. 소금 한번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소금인지 설탕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맛으로 구별하잖아요. 그 눈으로 구별하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똑같이 어머니가 화이트병에다가 여기는 소금, 여기는 그걸 안 써붙인 거예요. 견출지로. 또 보니까 난 이게 당연히 소금인 줄 알고 막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었던 거죠. 근데 보세요. 소금을 이렇게 찍어서 딱 먹어보면 소금이 어때요? 녹아요? 그대로 있어요? 녹잖아요. 녹으면 맛을 내요. 소금은요, 녹아져야 돼요. 소금은 사라져줘야 돼요. 나의 몸을 녹여야 돼요. 그래야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 기둥이나 소금 땅은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 소금으로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데 상상이 가세요? 그 과학적으로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그 짠맛을 소금이 잃어버릴 수 있냐는 거죠.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서 소금이라고 불리지?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사해 바다에 보면 노천에 소금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이 덩어리 소금들이 있는데요. 이 덩어리 소금들은 그냥 소금이 아니라 이게 불순물과 함께 덩어리로 만들어진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 자체가 순수한 게 아니라 이 소금 덩어리라는 것은 불순물과 함께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될 때 그 소금 기둥은 순수한 소금 기둥이 아니라 소금과 불순물이 함께 만들어진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불순물은 함께 존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많은 비가 오잖아요. 많은 비가 오면요,
염화 나트륨은 다 녹아내요. 그럼 녹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소금 중에서 소금 덩어리도 비가 많이 오면 다 녹아요. 염화 나트륨은 다 녹아요. 근데 흰색을 띤 불순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을 부르기는 소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이거는 소금이 아니라 불순물 덩어리예요. 다 녹지 않은 건 불순물 덩어리예요. 하얀색이지만 소금 맛이 안 나요. 짠맛을 못 내요. 왜? 그건 불순물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금이지만 그게 뭐예요? 실제로는 불순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소금은 다 녹아져요. 그러나 불순물은 녹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순물이 남아있는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짠맛이 없어요. 즉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라 이미 불순물도. 불순물은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이런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요, 소금 자기 자신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 녹아져 내려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신비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을 가지사?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완전히 사라지시는 소금이 되셨다 말씀. 그러니까 정말 소금이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자기를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사라지게 하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그 소금의 맛이 나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소금처럼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맛을 내는, 맛없는 소금은 불순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라져서 맛있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 에고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소금의 맛이 돼요. 이게 참 신비해요. 나는 나를 주장하고 내 성격 주장하고 내 것 주장해서 그래서 나 된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러면 소금의 맛을 낼 수 없어요. 소금은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에고가 죽어야 된다고.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이 죽어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이 자기가 다 죽어야지, 녹아야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내 에고가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사라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에고가 강하면요, 절대로 녹아들지 않습니다. 녹지 않아요. 나를 신경 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요. 열등감에 빠지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대로 머물러. 소금 기둥 그대로 살아. 너 녹으면 안 돼. 너 그대로 살아. 네 자신의 모습 잊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 살아. 그래서 보면요, 교회를 다니지 수십 년이 교회 다녔는데도, 교회를 다니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내 에고가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녹아져야 되는데 내가 녹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걸 내가만 싹 들어요. 제가 예전 모교회에 그 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선교부 담당, 선교 이제 총괄하는 강단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둘이 뭐 선교센터에 이렇게 뭐 조사하러 볼 일이 있어서 거의 필리핀 선교센터에 갔어요. 선교센터에 갔는데 또 담임 목사님 아들이랑 이 선교위원장 장로님 오셨다고 그 선교사님이 가장 좋은 센터에서 가장 좋고 넓고 가장 좋은 룸을 우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잘 있었죠. 근데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냐면
선교 훈련생들이 원래 내일, 모레, 이틀 후에나 돌아오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저녁에 급하게 선교 센터에 이들이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엔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좀 우리가 방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선교사님 오셔서 장로님 죄송하다고 이렇게 일이 생겨 갖고 훈련생들이 저녁에 갑자기 오는데 방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이거 당연한 거죠. 그 선교.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장로님 갑자기 발딱 일어나서 왜? 막 화를 내시는데 말이야, 나천중앙교회 성교부 장로가 오고 말이야. 담임 목사님 아들이 왔는데 이 따위로밖에 못해 뭐 이러면서 선교사님을 막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좀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니 막 선교사님 무릎을 꿇히고 무안을 주고 막 야단치는데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 걸려갖고 야 저거 내가 알던 장로님 맞아.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면 정말 담임 목사님한테 충성을 다하는 장로님. 새벽기도 이렇게 시작하면 30분 전에 목사님 추울까봐 나와서 찾다 대라 타기 막 대기하고 있다가 목사님 탁 나오시면 문 탁 열고 탁 가서 탁 모시고 이런 장로님이야. 얼마나 교회 충성하는 저한테도 얼마나 잘하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 그런 장로님인데 가지고 내가 만천 세계를 위해 성교부 장로님만 내가 누군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 선교센터는 우리를 위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선교 훈련생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어떻게 그들이 필요를 할 때 그럴 수가 있을까? 선교부장이야? 선교위원장이야? 제가 너무나 그 장로님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저럴 수 있지. 왜? 내 에고가 죽지 않니?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선교부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이게 죽어요. 이게 사라져요. 그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야. 내가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인정하면요. 이거 정말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없어요. 에고가 없다니까요. 내 자아가 없어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뭐 교회 이렇게 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금이 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모든 애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그게 사라지고 그게 깨어지고 그게 없어져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소금 되시는데 그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사라지고 내가 다 내 애고가 죽고 그래서 진정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다 그래서 빛이다.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당연하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다 불부터 띡 켜면 어때요? 꼼꼼했던 게 싹 사라져요. 빛은 숨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숨기지 못해요.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숨길 수 없어요. 빛 앞에서. 빛은요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러워. 한번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부부도 그 부지런한 부부가 있고 게으른 남편 서로 다를 수 있어. 아내는 엄청 부지런한데 남편이 게을러. 그럼 누가 부담스러워요? 게으른 남편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아내가 저렇게 눈안 떨고 막 부지런하게 보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못 견뎌요. 이상하게. 그래서 부부간에도 보면 새벽기도 갈 때도 아내가 다 일찍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다 가는데 남편한테 잡혀있어. 어이 당신 어디 가? 나 당신 위해서 기도하러 새벽기도 나가지? 그 새벽기도 나가.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이 그 남편 머릿속에서 맹맹 새벽 기도 나가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자. 야, 이거 기분 좋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 뭐야? 야, 이거 은근 부담스럽네. 언제 나한테 또 같이 나가자 그런 거 아니야? 새벽 기도 이거? 당신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는데 너만 오지 말고 네 기도할 그 사람도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당신 같이 가자. 이러면 어떡하지? 부담되는 거야. 아, 교회 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정말 잘 나는데 부담스러운 거 부담스러워. 잘 믿으면 부담스러워요. 잘 믿는 사람이 빛으로 살아가면 옆에 사람이 좀 적당히 좀 믿어라고. 뭐 그렇게 빠져. 광신자야? 응? 교회 다 갖다 바치고 뭐 교회하고 네 할 일이나 잘해. 네 할 일이나. 교회 뭐 그렇게 빠져갖고 적당하게. 세상은요 용납하지. 빛과 함께 있는 건 용납하지. 그래서 여러분 종교심이라는 것과 종교심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종교심은요 나를 감추는 데 사용해요. 종교심. 종교인이 되면요 우리의 행동으로 더러운 것들을 가립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고 살아요. 종교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데도 행복한 척하고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잘 사는 척하고요. 잘 믿는 척하고요. 왜? 종교심이 있으니까. 종교심.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나를 포장해요. 나를 감춰요. 철저하게 감춰요. 그러나 신앙은 나를 감추지 않아요. 신앙인은 오히려 자기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도 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요 주의 영광입니다. 그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니까 폭로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나는 벌레만도 못해요.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설교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보면 함께 있던 유대인을 봤는데 베드로 설교가 쭉 하잖아요. 사실은 너희가 못 박은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그분을 다시 살아나지. 그걸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에 찔려요.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며 우리가 어찌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신앙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은 어떠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죽을 때에도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그를 끌고 나와 성에서 뚜들겨 패고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니 스테반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나요, 종교에는 돌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 치부를 드러내? 사람들 앞에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욕받아야 돼? 그러면서 돌을 들어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에는요, 자기 모순과 더러움이 드러나요. 내 치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빛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다 드러나요.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 빛 앞에. 그렇다면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그렇게 윤리적으로 예수님 착한 행실 하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그럼 그 빛을 우리가 비치는 것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하려면 우리가 이 본문의 원문을 좀 봐야 돼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한글 우리 개역 한글 그렇게 중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 근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원문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그걸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안에 빛이 이와 같이 너희 안에 빛이 있다. 너희 안에 빛. 그러니까 네가 빛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그 빛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런 힘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걸 보여줘요. 자꾸 겉사람 겉모습. 겉모습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야. 괜찮아.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드러내야 된다니까. 맨날 그냥 외모나 명품 갖고 뭘 멋있게 하고 집도 지을 때도 170 이상 못 들어오게 만든다고 그러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거야. 내 안에 있는 빛, 그 빛을 비춰요. 그 빛을 비춰요. 여러분 우리 주원이 보면 어렸을 때는 더 그랬어요. 주원이 어디 데려다니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 저 박철 목사님 아들 아니야? 모르는데도 똑같이 닮아요. 왜? 닮았으니까. 여러분 뭐가 닮았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외모가 예수님 닮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다면요. 그 빛을 드러내세요. 그 빛을 드러내면 내가 비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소금과 빛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거다. 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소금이 되고 나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걸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분이 그거야. 내 안에 계신 분이 소금이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빛이야.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그분이 드러나게 해야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아, 이게 그거구나. 내가 소금되고 빛이 된다는 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본체이신, 본연의 힘, 본연의 소금이신, 본연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구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빛, 그 안에 계신 빛, 그 빛이 드러나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세요. 자꾸 나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조 집사님 그 얘기 꼭 해요. 박 집사님한테 꼭 그 얘기해요. 당신 보니까 뭐 요즘 예수님 같아. 그 얘기를 꼭 들어야 돼. 죽기 전에. 당신 보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아.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은 것 같아. 남자들은 좀 이렇게 순화해서 예수님 닮아서 그런 말 안 하고 당신 보니까 정말 내가 교회 잘 나온 것 같아. 예수 잘 믿은 거. 그게 뭐야? 닮았다는 거야. 당신 닮았다는 거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게 주 이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소금이요 빛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복된 소금이요 빛이 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귀한 사람 되신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친정한 소금